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로 10분의 1 예바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민이 죄를 짓는 중에서도 가난한 자와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극빈자가 속죄제를 드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은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고도 이제 다른 이제 새나 이제 고운 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빈궁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운 자다라고 이렇게 레위기 1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시편 40장 이제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또 이렇게 멸시받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도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로 물질이 빈궁해서 이제 살림살이가 어려운 자가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빈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을 할까? 극빈자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와 극빈자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가난한 자, 극빈자 다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살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남에게 물질이나 물건을 빌리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극빈자는 정말로 먹을 것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웃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극빈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극빈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자나 이제 거린 이런 사람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를 사함받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도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나누어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가난한 자나 극빈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우리는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부자라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많은 염소와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나 극빈자들은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배려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새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고운 가루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선처를 하셨습니다. 그 배려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고, 또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론 공원이나 동물원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비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비둘기를 사육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닭과 오리나 돼지나 이 소들을 사육하는 것처럼 그들은 비둘기를 사육해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둘기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종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도 비둘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비둘기를 사육을 했을 것입니다. 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장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을 것이고, 또 혹은 가족의 양식으로 또 이렇게 사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래도 이제 이런 비둘기를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비둘기, 즉 새의 종류를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속죄의 의미는 결코 그 제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물에 피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제사의 원리를 이제 지키시되 어떤 그 틀에, 문자적인 틀이나 어떤 다른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재물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재물을 드릴까, 이러한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 대신에 이렇게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빈자는 비둘기마저 이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극빈자들은 보통 이제 이웃이나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신 것이죠. 고운 가루, 이제 이런 가루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제사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원칙에는 반드시 이제 원칙이 있죠. 피의 제사입니다. 피가 요구됩니다.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피 흘릴 수 있는 생축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를 생각해서 피가 들어있지 않는 가루를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그 자체가 속죄 제물로서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축을 대신하여 허용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 제물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로 불살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도 번제단 위에서 이제 이렇게 불살라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규례를 마련하신 이유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속죄 예물로 드려서 그 죄를
대속받아야 하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의무제라고 했죠. 다른 번제나 이제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속죄제는 이제 규례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결코 이제 빈부 귀천이 이제 없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물 없는 대속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사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시해 주는 그러한 이제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배려를 생각하는 우리 성락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배려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약의 시대처럼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고백하고 또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짓는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 참석하여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청년부 싱크 금요 모임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이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가 풍성함과 넉넉함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3회 성수동 음악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소서.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입니다. 김우용, 유경준, 유재현, 유종현, 유진영, 유혜정, 윤다인, 윤호준, 이가영, 이민아, 이소연, 이수경, 이승목, 이혜지, 또 취업 승진 각종 시험 보는 이제 우리 청년들입니다. 유성희, 유진명, 유명진, 유영글, 유영준, 유희성, 유민재, 윤수혁, 윤어울, 윤우진, 윤정은, 이다한입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